안녕하십니까? 안식일학교 교과 묵상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제목은 그리스도인과 일입니다. 이 제목에서의 일은 노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일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일을 통하여 행복을 누리도록 의도하셨습니다. 이번 주 교과에서는 일과 노동에 관한 주제들을 살펴보고 기독교 교육에서의 그 역할을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교육 제11과 12월 6일 일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일의 여러 측면. 성경 전도서 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동산을 가꾸는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에도 수고와 노동과 일은 사람에게 낙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납부금을 지불하기 위하여 일을 하고 어려운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일을 합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보다 어려운 환경이라도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부러움을 사기도 합니다. 일은 사람의 자존감을 보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이 없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은 게으름과 낙담에 빠지기도 합니다. 일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은퇴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간제 일이든 자원봉사든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할 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날 이유를 제공합니다. 10대들에게 일을 맡겨야 합니다. 보람된 일들을 맡기고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많아질수록 10대들은 바르게 성장할 것입니다. 일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노동과 수고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즐거움으로 제공되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노동과 수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악함으로 인하여 일이 종종 고된 수고로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면서 고된 수고의 삶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수고의 삶을 마치고 흙이 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신다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는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수고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한 사람들을 건강한 모습으로 재창조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은퇴할 날만 바라보며 고된 노동을 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땀이 흐르도록 일하면서도 그 수고에서 낙을 찾고 주님을 의지할 이유들을 찾아내며 살고 있습니다. 수고와 노동에서 자신의 삶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일은 경제활동 그 이상입니다. 사람은 고용된 존재 그 이상입니다. 일에 대한 바른 이해도 고용됨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활동에 관련된 일이 고용된 일들도 있고 경영하는 일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고용된 채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를 그저 고용된 상태로 여기는 정의는 인간의 삶을 매우 협소하게 만드는 의식으로 이끕니다. 그렇게 정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일의 올바른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인생의 일은 사역의 대로이고 주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교사들의 일 중에 일부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여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관심사가 세상의 필요와 만나는 지점을 찾도록 하는 역할도 있습니다. 이를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일을 주셨고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보람을 얻을 수 있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교육 제11과 12월 7일 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일과 양육. 직업과 일은 삶의 활동성을 다룹니다. 머리를 가장 많이 쓰는 일이라 할지라도 일정 부분 활동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움직임이 비록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성경에서 손이 상징하는 바 활동에 대하여 기록해 놓은 구절들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소출과 너의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기서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은 곧 활동과 노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노동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절입니다. 다른 성경절도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내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스올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이 죽은 뒤에는 아무도 생각도 지혜도 없으므로 살아있는 동안 부지런히 활동하라는 권면입니다. 지혜와 계획은 곧 노동과 활동을 말합니다. 지혜도 없고 지식도 없는 스올에는 활동도 노동도 없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움직이라는 권면입니다. 성경 잠언 21장 25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의 욕망이란 곧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욕망입니다.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가 싫어서 언젠가 내 손으로 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은 불행합니다. 그러나 내 손으로 일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부지런한 자의 욕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 예레미야 1장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게으른 자의 욕망도 문제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며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는 자의 욕망도 문제입니다. 그것은 곧 불행으로 인도합니다. 손을 부지런히 움직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행복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일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성취와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리학에서 자기 효능감이란 자신이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믿는 기대와 신념을 의미합니다. 자기 효능감은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외친다고 증가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무엇인가 실행할 때에 자기 효능감이 증가됩니다. 손에 맡겨진 일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입니다. 시편 90편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손에 맡겨진 일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은 기록하기를 일을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손으로 유용한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무언가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게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확실히 그 원칙대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4,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구약 성경의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9절을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기독교 교육 제11과 12월 8일 화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일과 탁월성. 일과 탁월성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출애굽기 25장부터 30장을 읽어보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실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지시하시는지 살펴보십시오. 성소를 짓는 일이 얼마나 탁월하게 진행되었을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문제 없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말하기를 40년 전에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이후 쭉 광야에서 장막 치는 일을 해왔으니 금방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당시 미디안 광야에서 반유목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서 장막 치는 일은 단순한 일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모세에게 장막 치는 일이라면 눈 감고 다른 중요한 일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단순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예상할 수 없었던 사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지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성소 안에 배치될 내용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할 일 목록을 주셨고 제사장의 의복에 관계된 사안까지 하면 거의 150개의 지시사항을 주셨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상 하나 만드는데도 7단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로 30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지을 성막을 지으라고 보여주시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주목해 보면 나중에 주셨던 제의적 의식에 관한 사항들도 마찬가지로 탁월함을 추구하는 정신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신은 곧 다름 아닌 걸작을 만들려는 의지입니다. 재료들은 최고의 품질이 동원되었고 설계는 흠잡을 데 없었으며 작업은 탁월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부주의하거나 대면대면해서는 안 된다. 비록 표준이 매우 높았지만 추진력뿐 아니라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인간 자원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31장과 35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탁월함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들은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해내어야 했습니다. 게다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가르치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5장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그렇게 함으로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전수되게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비록 두 사람이 이름만 언급되었지만 다른 사람들도 주님께로부터 지혜를 받고 성서 건축 사업에 함께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을 읽어봅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리하여 죄로 물든 인간이라는 이유로 최고의 헌신에 못 미치는 어떤 일도 적절한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재능과 기술과 시간과 교육을 잘 활용해서 대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해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선지자와 왕 65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지상 성막을 건축하던 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재주와 기술과 정확성과 지혜를 우리의 노력에도 적용해야 하지만 모든 일에 있어서 최대의 재능이나 가장 훌륭한 봉사도 자아를 태워버릴 산 제물로 제단에 올려놓을 때에만 간합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최대의 재능과 훌륭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자아를 태울 산 제물로 올려놓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드리는 재능이고 봉사입니다. 기독교 교육 제11과 12월 9일 수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일과 영성. 영성에 관한 성경절을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의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일과 영성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이 분위기를 바꾸거나 생애의 다른 국면을 통과할 때마다 입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옷 같은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새롭게 만듭니다. 자기 자신을 생애의 모든 일과 모든 측면에서 새롭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합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신약성경 주석사전은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그 생애에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설명으로 통해 결론 지어볼 때 그리스도와 연결됨으로 우리는 생애의 모든 면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성도이고 어떤 때는 성도가 아닌 삶을 사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플로리다 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 병상 곁을 지키던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병실을 드나들었고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친구가 간호사들이 병실을 드나들면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환자의 친구는 간호사들과 대화하는 중에 그들이 어디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인지 물었습니다. 대부분 플로리다 재림교회 대학에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친구는 간호사들에게 큰 감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몇 차례에 걸쳐서 플로리다 재림교회 대학이 어떤 곳인지 보려고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학교에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이 다른 곳에서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보다 죽어가는 자기 친구에게 지속적으로 더 부드러운 애정어린 보살핌을 보여주고 있음을 보는 것 같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즉 죽어가는 친구에게 쏟아주는 간호사들의 보살핌이 다른 곳에서 수련받은 간호사들의 그 보살핌과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은 플로리다 재림교회 대학과 사명에 대해 많은 것을 방문하여 질문하였고 나중에는 10만 달러를 기부하였습니다. 10만 달러면 우리 돈으로 약 1억 2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가 현장에서 보았던 그런 간호사들을 더 많이 양성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보듯이 영성이란 곧 삶의 태도요 방식입니다. 우리는 우리 매일의 삶에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영성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어떤 감명이 우리를 보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들은 간호사와 같은 직업을 통해서만 좋은 영성이 전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들의 봉사와 마찬가지로 집안에서 하는 노동과 일도 모두 고귀한 일이고 영성 있는 일들입니다. 증언보감 1권 588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리 작고 하찮은 것 같이 보이는 일이라도 아무도 그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 노동은 고귀한 것이다. 정신 노동을 하거나 육체 노동을 하거나 모두 일꾼에 포함된다. 그러므로 그들 모두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갈 때와 마찬가지로 세탁이나 설거지를 할 때에도 그들의 의무를 행하여 그들의 신앙을 영예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간호사들의 봉사를 통해 증거되는 영성이나 집안에서 설거지나 세탁을 하는 일을 통해서 드러나는 영성이 서로 다른 영성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영성일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고귀한 영성의 전달 통로입니다. 기독교 교육 제11과 12월 10일 목요일 교과 묵상입니다. 제목은 일과 청지기 직분. 일과 청지기 직분에 관하여는 전도서 9장 10절 말씀이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의 손이 이를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스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이 말씀은 살아있는 동안에 청지기 직분을 수행하라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전도서에 있는 이 말씀은 생애의 모든 측면에서 청지기 직분에 충실하라는 의미입니다. 기독교 청지기 직분에 관해서 말하자면 대개는 기독교 재정 원칙으로 국한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정은 청지기 직분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기는 하지만 청지기 직분을 재정에 국한시킨다면 이 직분을 매우 지나치게 축소시키게 됩니다. 조직 이론에서 청지기 직분이란 말은 종종 조직관리라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요. 이 말은 곧 경영 책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모든 유용한 자원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발전시키는 책임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자원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성경에서 베드로는 말하기를 각 사람이 창조주로부터 은사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천부적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청지기 직분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은사들은 재정, 시간, 에너지, 재능 등을 말합니다. 앞에서 읽었던 전도서의 말씀과 더불어서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오늘날 쉽게 빠지는 함정이 있다면 삶의 여러 가지 측면을 서로 나누어 놓고 구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하는 삶이 따로 있고 가족의 삶이 따로 있고 영성이 따로 있고 여가도 따로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삶의 영역들 사이에 구분이 있는 편이 낫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을 집에 가져오지 않는 편이 가족의 책임을 간섭하지 않기에 더 낫습니다. 또한 여가의 사용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침범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분이 우리 존재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해야 할 영적 생애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영적 생애는 구분으로 막히면 안 됩니다. 영적 생애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발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협력으로 성장합니다. 일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영적인 생애를 구분하고 하나님을 하루나 한 시간 또는 생애 어떤 영역에서만 섬긴다면 삶의 다른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셈이 됩니다. 교회 증언 4권 619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위탁된 달란트는 재산의 달란트이든 힘의 달란트이든
지능의 달란트이든 우리 것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들 중 일부나 전부를 남용하면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한 청지기 직분에 대하여 공정하게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그분께 돌려드려야 할 매우 큰 책임이 지워져 있다. 세상에 거룩한 일이 따로 있고 세속적인 일이 따로 있다고 믿는다면 거룩한 일을 하지 않는 동안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을 거룩한 일로서 인식하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손대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는 일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누고 성직자의 일은 거룩하고 평신도들이 여세 동안 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의 생애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